56장, 이사야서 56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들의 모든 짐승들아, 숲 가운데 모든 짐승들아 와서 먹으라.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아멘. 구원받은 백성들이란 회복된 백성들입니다. 어디로부터 회복된 것입니까? 각자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가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길로 돌아온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리석어 보이겠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처럼 어리석어 보이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렇게 상반된 관점은 왜 생기는 것일까요? 참 신기한 일들입니다. 오늘날 다원주의 시대에 각자가 신이 될 수 있다고 믿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것은 냉소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냐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본인은 신이 될 수 있다고 믿는 것이죠. 오래된 생각입니다. 타락이 시작되면서 시작된 일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된 일입니다. 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그게 사탄의 유혹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이후로 지금까지도 사탄의 유혹은 변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이 되고 싶은 사람들입니다. 내가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싶은 사람들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라고 믿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가 언제 내 인생의 내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까? 죽음이 찾아와야 알지요. 생명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겪어야 알지요. 내가 맺고 있는 관계들이 한순간에 허물어질 때 알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타락이란 결국은 내가 내 주인됨을 고집하다가 생기는 일이지만 오늘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 들어간 백성들은 이웃과의 바른 관계로 비로소 들어간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어리석어 보이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고 본질적으로 우리는 내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웃과의 관계만을 부르짖는 사람들의 정의는 공허해요. 그렇습니다. 목청껏 소리를 높여서 정의를 외치고 사회 정의와 불의를 비난하고 정의를 부르짖지만 그들의 정의는 결국은 공허한 정의가 되고 마는 것이죠. 뿌리에서부터 올라오는 사랑의 기초가 되지 않은 정의란 피만 낭자할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백성들이 살아내는 삶을 이렇게 말합니다.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하나님 나라는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 구원이 어떻게 임합니까? 하나님이 오셔야 임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오셨을 때 세상을 향한 우리의 시선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구원이 임박했느니라. 그렇습니다. 돌이키는 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회개하는 것들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 회개란 내가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의지로 하면 후회입니다. 회개란 하나님께 붙들리는 일이에요. 회개란 성령에게 붙들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내가 죽으라고 아침마다 회개를 한다고 해야 돌이켜지지 않는 까닭은 내가 내 의지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의지로 하는 것은 마치 용수철과 같아요. 눌러놓고 잠시 있지만 손을 떼는 순간 그냥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회개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야 가능한 일이고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정말 붙드셔야 이 일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회개한다. 그러면 내가 공로가 되는 것이죠. 나는 이만큼 회개했다. 나는 이만큼 내려놓았다. 나는 이제 의로움을 행하고 있다라는 그 모든 걸 카운팅하기 시작하면 나는 결국은 내가 나를 구원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이란 전적으로 두 손 드는 일입니다. 무릎 꿇는 일이에요. 항복하는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지십시오. 나를 가지십시오. 내 인생을 가지십시오. 그게 회개예요. 내가 내 인생을 내가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다고 결정한 것, 그게 죄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죄는 복잡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내 것이라 그러는데 아니요, 내 인생 내 것입니다고 말하는 게 죄예요. 의로움이란 하나님이 내 것이라고 말할 때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가지세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게 회개예요. 그래서 회개란 전적으로 돌이킴입니다. 전적인 돌이킴이에요. 고개는 약간 돌렸다가 몸은 세상을 향해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몸은 세상을 향해 있고 얼굴만 돌려서 하나님 보고 세상을 가지는데 좀 도와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하니까 회개에 기초한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도를 아무리 해도 사람은 안 달라집니다. 기도를 하면 할수록 더 악해져요, 때로는. 그렇습니다. 전적으로 내 몸이 주님께로 돌이키는 회개가 일어나면 그때부터 우리가 걷는 걸음을 공의로운 걸음, 의로운 걸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구원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삶의 태도는 세상을 향해 있고 내 시선만 잠시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우리가 좋은 신앙이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몸은 세상에 두고 여기 잠깐 시선만 여기 왔다 갔다 하는 건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건 외식입니다. 위선입니다. 거짓입니다. 형식입니다. 신앙의 가장 나쁜 일이에요. 여러분, 세상에만 있는 사람들은 위선할 일이 없습니다. 그들은 배째라 사람이니까 나 배째라 어떡할래? 내가 이러는데 너 도와준 거 있어? 막 사는 건 차라리 나쁜 게 아니에요. 위선이 아닙니다. 막 살 뿐이죠. 그러나 사실은 우리 마음은 온통 세상으로 향해 있으면서 하나님한테 자꾸 세상을 내가 살아가는데 내가 세상에서 세상의 방식으로 사는데 도와달라는 것이야말로 가장 가증스러운 일이 되는 것이고 그게 위선의 뿌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나의 정의를 지키고 의를 행하라고 말할 때 이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정의란 세상을 향해 있는 우리 삶의 태도가 온전히 주님께로 향해야만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뭘까요? 2절입니다. 시작.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며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안식일을 지켜 행하라. 그리고 곧 이어서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는데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안식일을 지키라. 그렇습니다. 안식이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불러내셔서
훈련시킨 거예요. 안식이란 하나님과의 관계를 훈련시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안식일 날 온전히 나를 멈추고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하라는 게 안식의 본질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안식일을 율법으로 만들어서 안식을 피곤하게 만든 그 이스라엘의 율법 제도 자체를 하나님께서는 가증스럽게 여긴 것이죠. 그래서 안식일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든 것이 아니라 안식일을 가지고 인간과의 관계를 만들므로써 안식일을 더 피곤하게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까? 주님께서 오셔서 그 안식을 흐트러 놓습니다. 안식의 정면으로 부딪힙니다. 안식일 날 밀밭 사이로 가면서 제자들이 밀을 까불어 먹어도 관계 않습니다. 안식일 날 골라서 손 마른 자를 고치십니다. 안식일 날 골라서 장님의 눈을 뜨게 하십니다. 왜 안식일 날 일하느냐고 말하는 사람들, 그 비난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병든 자가 회복되는 것보다 더 큰 안식이 어디 있느냐? 너희들이 키우는 소나 말이 웅덩이에 빠지면 안식일 날 빠졌다고 그걸 그냥 내버려 두냐? 건지지 않느냐? 짐승도 안식일 날 빠지면, 공경에 빠지면 구출해 줄 줄 아는데 어떻게 인간이 질병에 묶여있는 인간을 풀어주는 진정한 안식일을 해친다고 말하느냐? 그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안식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돈을 위해 안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적어도 하루만이라도. 우리는 다 돈 때문에 살지만 안식이란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로 결단하는 날이에요. 그게 우리를 지키는 비결이라고 말합니다. 안식이 우리를 지켜주는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복이라고 말합니다.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여러분, 이방인과 고자란 이스라엘 총회에 못 들어오는 사람들이에요. 소위 교회에 못 오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자, 4절 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면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여러분, 고자는 사람 취급을 못 받던 사람들이에요. 자손을 못 낳기 때문에 이미 인간의 대접을 못 받던 사람들인데 그들이 만약 안식일을 지키고 진정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면 그들을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지금 내 아들이나 내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줄 것이고 영원한 이름을 줄 것이고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이거는 지금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보지 못하는 것 아니에요. 정면으로 레위기와 신명기의 규정을 위반하는 것 아닙니까? 고자들은 총에 들이지 마라. 아니다. 고자라고 할지라도 안식일을 제대로 지킬 줄 알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내가 내 아들보다 딸보다 더 그 이름을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라. 무슨 말씀입니까? 극적으로 우리가 이걸 풀이하면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교회 안 나오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사람이 어쩌면 더 그 이름이 영원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우리가 안심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교회 문턱도 못 밟는 사람이지만 그가 만약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산다면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더 영원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자, 6절 7절입니다. 시작.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라. 여러분, 주님께서 오셔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 여기서 이사야에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온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케 하는 사건을 일으키시면서 내 집,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왜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놓았느냐 말씀하십니다. 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별의별 일이 다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 안에서 뇌물을 주고받고, 어떤 사람은 교회 회개를 통해서 부정한 일을 하고, 이게 어떻게 기도하는 집입니까? 이런 집을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만약에 하나님과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키고 그리고 언약을 굳게 지키면 이방인이라고 할지라도, 이방인들이라고 할지라도, 교회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고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라.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종교적 부조리나 부패, 타락, 그보다 훨씬 더 타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미 종교인들의 타락을 보시면서 종교인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바르게 믿을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깊이 한번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방인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개라고 했습니다. 사람 취급 안 하지 않았습니까? 이방인을 개다고 말했지만 그러나 개라고 불렀던 그 사람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택함을 받는 사람들이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고 굳게 믿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이 나는 내 제사를, 번제를, 희생 제물을, 헌금과 헌신을 안 받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셔서 계속해서 그 걸음을 보셔야 합니다. 복음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칭찬하는 사람이 누구, 야단 맞는 사람이 누군지를 보시란 말이죠. 왜 우리가 복음서를 계속 읽어야 됩니까? 여러분이 구약을 볼 때라도 복음서를 우리가 계속 같이 봐야 돼요, 사실은. 그럼 예수님께서 오셔서 한 말이나 이 이사야서나 예언서에서 하는 말이나 다르지 않습니다. 본질이 하나도 다르지 않아요. 구약은 율법의 시대요, 신약은 은혜의 시대입니다. 구약은 필요 없습니다. 마르시오니스트라는 사람들은 구약을 성경 취급 안 했어요. 구약을 읽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신약만이 복음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니요, 구약에 있는 하나님이나 신약에 있는 하나님이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군데군데 말합니다. 누가 진정한 신앙이냐? 아니, 예수님께서 그러지 않습니까? 제사장도 그냥 지나가고 레위인도 그냥 지나갔지만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준 사람은 교회 안 다니는 사마리아인 아니냐? 유대 장로들이나 바리새인들이 자기 하인을 냉대하고 하대할 때 로마 백부장은 자기 하인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저 하인을 도와줄 것인가 그렇게 염려하지 않느냐? 너희들은 자존심을 내세우고 나한테 오지도 않지만은 수로보니 교회는 내한테 와서 떨어진 개도 밥상에서 주워 먹는데 주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말하지 않느냐? 그 얘기를 계속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누가 진정한 신앙인이냐? 누가 참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누가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 얘기를 주님께서도 하셨고 지금 우리가 이 이사야서를 통해서도 계속 듣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오늘 정말 바른 구원을 받았다면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라는 겁니까? 안식일을 제대로 지켜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날마다 점검하라. 정의를 지키고 의를 지키라. 부조리와 부패와 타협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이런 꿈을 갖게 하십니다.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님, 디아스포라 백성들을 기어이 구원하시는 주님께서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모아서 그에게 속하게, 누구에게 속하게 하리라고 말합니까? 이방인이라고 부르는, 개들이라고 부르는 그들에게 속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여튼 우리는 이방인으로서 구원받은 사람들, 여러분 잘 알아야 됩니다. 저나 여러분은 우리가 이방인들로서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을 백성들을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특권 아닙니까? 우리는 젖붙임을 받은 사람들이고 입양된 사람들인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끌어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특권을 저와 여러분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마치 이스라엘 백성처럼 변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은혜로 받은 구원을 율법으로 돌이키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하나님께서 야단 맞는, 야단치는 백성들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들은 결국은
종교적 타락을 일으키는 주범들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영적인 타락이 일어나면 사회적인 타락은 필연한 일입니다. 필연적인 결과예요. 우리는 정치적인 타락, 경제적인 타락, 사회적인 타락, 문화적인 타락, 이 모든 부패와 타락의 이면에, 뿌리에 영적인 타락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그 영적인 타락을 이렇게 지적합니다. 9절 이하를 읽습니다. 시작. 들의 모든 짐승들아, 숲 가운데 모든 짐승들아 와서 먹어라.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그 당시 종교적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 영적인 지도자들, 지도자들이라고 칭하는 사람들, 선생이라고 자칭하는 사람들, 누구를 가르치겠다, 인도하겠다고 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이렇게 적나라하게 기록해 놓은 것이죠. 말이 파수꾼이지 맹인이라고 말합니다. 눈을 뜨지 못하는, 보지 못하는 자라들이 지도자들이었다는 거예요. 다 무지하고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말해야 할 때 말하지 못하고 보아야 할 것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꿈꾸는 자들이요 좋은 의미에서 꿈이 아니에요. 환상이나 망상들을 본다는 것이죠.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이 개들은, 오늘 아침에 개가 자꾸 나와서 죄송한데 듣기가,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며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여러분, 가난은 조금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사치스러운 사람들은 많이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탐욕스러운 사람들은 다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모든 게 부족한 걸 탐욕이라고 말합니다. 끝을 몰라요. 자족할 줄 모릅니다. 만족이 없습니다. 그러니 늘 불안이죠. 늘 경쟁하죠. 늘 남의 것을 욕심내지요. 100가지를 가지도 한 가지 없는 것 때문에 분노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게 지도자들이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스스로 목자라고 하지만 지각이 없어서 몰지각하기가 이를 데 없고, 그리고는 하나님의 길로 가는 게 아니라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그런 삶을 만들어 놓았다는 것이죠. 포도주를 가져오라. 독주를 마시자. 혼합주를 마시자.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넘치리라. 이런 타락들이 결국은 이스라엘을 멸망의 길로 이끌어 갔을 때 하나님께서 징벌하셨습니까? 스스로 멸망의 길을 간 거예요. 스스로 죽는 길을 택한 것입니다. 저는 오늘날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우리에게 깨어있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아침마다 깨어있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습니다. 조금 더 졸자, 조금 더 자자, 조금 더 누워있자 하면 편하겠지만 우리가 몸을 쳐서 복종하고 여기까지 이 몸을 끌고 온 까닭은 깨어있기 위함이에요. 탐욕에 깨어있기 위함입니다. 나는 지금 과연 탐욕스럽지 않나? 나는 지금 가진 것으로 족할 줄 아나? 나는 지금 내게 주어진 이 모든 것들을 누리며 살 줄 아나? 여전히 목마른가? 나는 여전히 허기져 있는 사람인가? 거기에 깨어있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아침마다 주님을 만나서 그 주님과 함께 차고 넘치는 고백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여서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언제든지 나를 따르리니 내가 이미 여호와의 집에 거하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이미 영원의 시간을 걷고 있습니다. 나는 땅에 살지만 하늘에 속한 자로 삽니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안 기쁘십니까? 한번 옆에 있는 사람 보고 웃어나 보세요. 웃으세요. 웃읍시다. 기뻐야 마땅합니다. 구원의 기쁨, 그 기쁨 때문에 억지로 의를 행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쁘기 때문에 공의로운 길을, 공의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기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있는 시간을 더 선택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시간에 나가면 돈 좀 더 벌 수 있지만 하나님과 눈을 맞추는 시선의 시간을 갖는 이유는 그게 더 기쁘기 때문이에요. 율법적이어서가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은혜가 거치지 않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도 그냥 억지로 하지 마십시오. 안 되면 그냥 말씀 읽으면 되고 묵상하면 됩니다. 안 되는 기도 쥐어짜서 힘들게 하지 마십시오.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보다 더 좋은 기도가 없다고 믿으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기도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이토록
상상할 수 없는 특권을 주셨는데 무엇을 주셨는지 잊어버리고 그냥 무엇을 해야 하는지 쫓기는 사람처럼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와 함께 동행하는 발걸음, 정말 놀라운 발걸음, 가벼운 발걸음 되게 하시고 날아가는 발걸음 되게 하시고 산을 넘고 강을 건너 복음 전하는 그런 발걸음, 기쁨의 발걸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만나는 사람마다 주의 복음을 알게 하게 하시고 제가 전하는 복음마다 하나님 능력의 복음 되게 하셔서 하나님 죽음의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서 건짐받아서 의와 율법과 정말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강같은 은혜를 경험하는 하루하루로 걷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감격, 구원의 기쁨으로 공의를 행하게 하시고 안식할 줄 알게 하시며 무엇보다도 주님께로 돌이키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꿈과 비전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서 그 꿈과 비전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오늘 말씀을 따라 정말 깨어서 기도하는 자 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이 땅을 향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특권을 놀랍게도 우리의 삶 가운데 흘려보내기로 결정한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성령의 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